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새해 첫 주여가지고 교회 표에 대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섬겨갈 때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떤 공동체인지 아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이면 좋지만 쉽지 않거든요. 섬기기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우리 장로님 너무 이제 기도 안에서 이렇게 녹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먼저는 이제 자격 없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를 포함해가지고 다 자격 없는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유연한 마음, 관대한 마음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원하는 교회,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내용도 함께 나누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방향과 모습을 향해 지어져 가고 있는, 되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이니까 다 연약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같이 해 가야 될 텐데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상처받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난 것이 신비입니다. 우리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섬겨갈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상처받지 말고 교회 와서 상처받지 말고 그리고 서로 사랑과 관대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를 시작하는 첫 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은 해마다 정해지는 교회 이제 표와 비교했을 때 이제 변하지 않는 목회 방향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목회자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해 나가고 싶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의 키워드가 그때 이제 강림교회 목회 계획서를 낼 때는 그 질문이 다 이제 지정된 질문이어서 제가 그 지면에 다 쓰지는 못했지만 저의 이제 목회 비전 중에 하나가 소통과 화해입니다. 화해. 그래서 이제 이 화해에 대해서 이 화해라는 단어는 이제 목회를 떠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삶에서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이 화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은 지난주 교회에 대해서 나눈 말씀 바로 전 내용이 되는데요. 예배소서는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화해라는 사역으로, 화해의 사역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화해의 사역을 하셨는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어떤 화해의 사역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에 대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래서 말씀 마지막을 보면 예배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어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가까워지는 일, 화해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리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넘어서 또 다른 화해를 이루는데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화해가 있는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넘지 못할 엄청난 담이 있었는데,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 담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의 화해를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바로 화해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화해의 삶, 화해의 사역을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화해의 삶,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세 가지 화해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모태신앙이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든 어느 때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든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믿음의 길을 각자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아버지로 고백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가 아버지로 고백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분들이 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그 아버지를 어린 시절에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그 상을 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아이들은 약간 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근데 과거에 우리 대부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예전에 아버지들이 좀 엄격하고 약간은 무섭고 그랬잖아요. 저희 이모들도 할머니를 대하는 것과 할아버지를 대하는 게 약간 달랐거든요. 할머니는 편하게 대하는데 할아버지는 좀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약간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경직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각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만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고, 이 이미지를 바꿔가는 과정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 이미지를 뚫고 나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미지를 바꾸어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예수님이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약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누리지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참된 하나님을 찾아가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화해의 여정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격과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참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은 두 번째,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높이거나 스스로를 너무 낮추거나, 여러분, 둘 다 교만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경험했던 아픈 과거와 상처,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와 있었던 힘든 일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해결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그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불경스럽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해야 돼?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성도님들하고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많이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불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화해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 사랑으로 해석한 사람은 나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나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때문에, 투사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가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있는 어두운 그림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이웃과 화해하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이 세 가지 화해를 이루어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면서 참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자신과 화해하는 여정, 더 나아가 함께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내는 이웃과의 화해하는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너무나 짧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길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구도자의 마음으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함께 독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화해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만난 이상 우리가 함께하는 기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화해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는 여러분 하나 더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걸 넘어서 자연과 화해하는,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원래 하나였던 형제로 보는, 돌봄과 사랑으로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대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면 저는 그런 화해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화해의 여정을 걸어가 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야곱.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이곳에서 고뇌의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유는 과거의 야곱의 속임수로 장자의 보육을 다 빼앗겼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형의 분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여러분 과거에도 고향을 떠난 것이 형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세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32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과거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는 내가 노력한 만큼 복을 주시는 원인과 결과의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하여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 연약한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움켜쥐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까지
움켜쥐는 자로 살아온 것이죠. 날 때부터 움켜쥐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아래서 20년 동안 고생을 해야 했던, 그렇게 고생해서 삼촌에게 엄청난 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 화가 나고 자신의 인생에도 화가 나는 그런 움켜쥐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루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남녀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장자가 되지 못해도, 20년 동안 수고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장자가 될 수 없어도, 성과를 이루지 못해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자리에서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 우리가 3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말씀을 보면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족들을 형 에서가 있는 쪽으로 다 먼저 보내고 두려움 가운데 홀로 있었던, 여러분, 건너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두려워서.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야곱방을 비로소 건널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와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오늘 야곱이 경험한 화해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화해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고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화해의 여정, 그렇게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화해의 사역을 우리 강림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화해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